우리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 세상의 헛된 모든 욕심을 이제는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엄중하신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 많은 순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주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건만 하나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때로는 미움과 질투와 분노로 인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그 미움의 감정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저희도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이웃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보게 하시고 편견과 오해의 장명을 허물어 주시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과 하나님 귀한 손길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이웃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는 아버지 귀한 복된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어떤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자랑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고난 중간에 더 깊은 묵상과 인내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감격하며 찬송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며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갖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능히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오지역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최보배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쇠쇠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도 또 귀한 말씀도 잘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기도의 지평이 조금씩 넓혀지면 좋겠습니다. 짝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은 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은 살아있는가? 살아있으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흔적이 있어요. 산 흔적이 있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이 있다. 산을 잘 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보배로우신 분인가? 아니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인가? 이거 잘 넘으셔야 된다.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걸 잘 넘어야 돼요. 먼저는 나라이죠. 그 당시에도 그 황제나 혹은 총독이나 이런 정치하는 분들이 박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넘었어야 됐어요. 뭐 어떻게 넘느냐? 순종하여 넘어라. 종들에게는 주인이 방해가 되기도 했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었어요. 잘 넘어야 돼요. 순종함으로 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곳이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신앙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넘어야 된다. 어떻게 넘어야 돼요? 순종함으로 넘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이웃이에요. 이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웃이라고 하는 산을 잘 넘어야 된다. 여러분 잘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잘 넘어야 된다. 우리가 앞장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4장에 들어와서도 보면 이웃이라고 하는 산을 어떻게 잘 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웃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고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죠.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 처음 나눌 때 그런 말씀 나눴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이 여러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편지 쓸 때는 그냥 쓰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고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고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배교를 하고 그리고 숨어서 믿고 막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물론 우리의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참 그런 상황 속에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시대는 우리 그런 상황 속에 대부분 있진 않잖아요. 있어요? 그런 분 계세요? 없죠? 또 있나? 진짜 갑자기 걱정이네. 그런 분은 안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지는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뭐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죠? 저 북쪽은 아직도 예수 믿으면 다 죽으니까 그런 상황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요. 이 시대에도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해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은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1절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우리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라. 근데 갑옷을 입고 해라. 근데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건이, 예수님이 그 육체의 고난 당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갑옷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나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갑옷같이 되는 거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새롭게 좀 다가오긴 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나요?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부분 주님을 가까이 만날 때가 고난의 때잖아요. 그렇죠? 평안할 때는 이상하게도 주님과 좀 먼데, 고난의 때가 되면 주님과 더 가까워. 그래서 죄 짓는 게 덜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리고 이때는 막 박해를 당하고 막 사람들이 순교하고 이런 때니까, 그런 때에는 죄를 짓는 것보다는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계속 고난을 당해야 되겠네. 그래야 죄를 그치니까 이거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여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 쓰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쓰는 말인데,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거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지만 죽은 신앙을 가진 자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니까. 그건 사람의 정욕,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 살아있다고 볼 수 없어요. 참, 여긴 참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많이는 못하겠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하죠.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지만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면 여러분 그거 죽은 신앙이에요. 제발 이걸 좀 알면 좋겠어요. 요즘에 유튜브 상에도 그 어떤 유명인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유명한 그 여러분 다 아는 어떤 옛날 가수였던 사람이 나와서 성경 가르쳐요. 근데 저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데 참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언제 만나면 좋겠어요. 근데 뭐 만나주지 않겠지. 근데 얼마나 영향이 커요. 막 그 성경 가르치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그분 이야기 듣고 있는 분 있으면 좀 잘 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심해.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요. 그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죽어요. 그거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죄 짓고 잘못해도요, 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정욕 따라 살고 욕심 따라 살고 세상적으로 살면요, 그거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구원 받았다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신앙이 살아있어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자, 그 밑에 한 번 더 설명하죠. 3절부터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그 옛날에 그렇게 산 걸로 그만해야지.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산단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 음란하게 정욕과 술 취하며 살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4절과 5절인데, 여러분들도 재밌어야 될 텐데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 옛날에. 근데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재미없나? 여러분 옛날에 막 방탕하며 살았어.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살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방탕하고 같이 놀던 친구들이 너 왜 그렇게 이상하게 사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니까 비방한다는 거예요. 쟤네들 왜 저렇게 살아? 쟤네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며 살려니까 쟤는 왜 저래? 그리고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 우리처럼 죄 짓고 살아야지. 우리처럼 음란하게 방탕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야지. 왜 쟤네 왜 저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 절이죠. 5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어요. 이 대반전이 일어나죠. 막 살아있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왜 쟤네들 왜 저래? 막 비방해요. 막 우리처럼 죄 짓고 살아야지. 막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쟤는 진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르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참 웃기잖아요. 이게 나만 재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비방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쟤는 진짜예요. 쟤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뭐라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변호해 줄 거예요. 쟨 진짜라고. 쟨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쟤는 교회는 다니는데 뭐 날라리야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부끄러워야죠. 근데 또 같이 웃어 또. 진짜. 쟤는 교회에 다니는데 쟤는 진짜야. 이렇게 얘기 들어야 돼요. 다 듣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쟨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쟨 진짜야. 그게요, 욕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증언해 줄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 그게 진짜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맞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나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주님 가까이 오면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며 사셔야 돼.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 돈 좀 더 못 벌어서 아쉽다 이렇게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하죠.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렇죠.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 여러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해요.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평생 그래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왜냐, 뭐 어떤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뭘 잘 못하면 우리 아버지 욕을 먹힌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너 목사님 아들이 그러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욕 먹잖아. 그러면 싫어서 착해야 됐어요. 네. 착한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왜? 목사님 아들이니까. 최소한 착하게 보이기라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을 욕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욕먹이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힘에 봉사하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아멘하고 일단 끝냈고,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나오는 건 시험에 관한 이야기, 고난에 관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이야.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슬픈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 죽어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지.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참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게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 불시험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고 그것을 즐거워하라. 내가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지. 박해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게 참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요. 박해가 다가와. 순교할 차례가 다가와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순교의 현장으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잘 이겨내라.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박해 현장으로 나가는데 기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의 순교자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박해 현장, 순교 현장으로 가는 이들이 기쁨으로 나갔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데 찬양하며 천사 같은 얼굴로 사자의 밥이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미친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그런 박해가 오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안 와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폴리카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이 많아서 박해를 받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에게 사람이 와서 물어보죠.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로마 군사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방신에게 절해라, 황제를 숭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 나이 많은 이제 폴리카비라고 하는 이 주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이 유명하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86년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동안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인 나의 구세주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나를 불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타서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악인들을 위해 영원히 타는 지옥불이 있음을 아직 모르고 있군요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화영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근데 그의 이야기를 보면 화영장에 올라가서 불이 타는데, 그가 가운데 있고 불이 막 올라오는데 불이 그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태우지 못하더래요. 전설 같은 얘기죠. 태우지 못해서 그 군사가 나와서 칼로 죽였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래도 이런 박해 가운데 믿진 않으니까 참 다행이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운가 하면 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어떤 박해가 제일 어려운가 하면 선조들의 그런 박해도 물론 어려웠겠지만 내가 당하고 있는 박해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박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을 잘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 진짜 굳건한 강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어떤 사탄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단잠을 깨우고 눈을 비비며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귀한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